성탄에 대한 많은 설교가 여러분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거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라는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또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냥 입에만 발린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 문장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우리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많은 논쟁과 치열한 그런 논쟁,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에 채택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이해하고 믿어야 말세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속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통해서 일본 번역이 참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다이 타치니 우마라레루 와다이 타치니 아타이라레루 우리들 때문에 태어나셨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셨고 주셨던 그 아들을 기묘자라고 했는데 일본말로는 후식이나 좋은 자 모사를 치카라나로 감히 영존하신 아버지라를 에이엔노 치치 헤이와노 키미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나무만 보다 보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작업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출애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오고 또 레위기를 보니까 또 제사 양식이 있고 또 예언자들이 또 나와서 멸망을 예언하고 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참 저 같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잘못하다 보면 나무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큰 숲을 한번 보는 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셨던 작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내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작정하셨던, 계획하셨던, 섭리하셨던 그것은 일이 지나고 난 후에 성취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외적인 그런 것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 것들은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구약에 많이,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건 우리가 왈가부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고 보기에 좋았고 그 인간들이 타락할 줄도 아셨지만 그러나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하고야 말겠다는 그 열심, 그건 좀 적은 분량이 있고 그 외에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본 인간들의 모습이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 맞고 채찍에 맞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돌아오지만 또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참 어리석은가. 그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위 언약으로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래서 살면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은혜 언약이자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동물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구속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많은 예언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해 온 것이 이 은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그만인데 죄는 인간들이 치렀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들의 말을 가르치거나 어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산기도 많이 하신 그런 산신령, 이런 등등의 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이끌어갈 중보자다, 대리자다, 마지막 예언자다, 마지막 계시를 받은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도 많은 파워가 있어요. 그 사람들 혼육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이단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예수에 대한 이단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었던 그런 분들인데 마지막 알라라고 하는 신, 알라도 신이에요. 그게 이슬람의 지금도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근데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인간만 되었어도 안 되고 하나님만 되었어도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 그 고민을 하나님은 갑자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흠없으신, 이 구약에 보면은 흠없는 동물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 중개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냐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중보자다 그랬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비추어서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중보자를 우리는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고 메시아이신 사람이며 하나님인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해도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거. 영적으로 신령하고 그런 것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가까운 것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아닌 건데 하나님 주신 은혜고 섬기라 주신 달란트인데도 이상하게 그게 영적인 그런 경쟁을 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말씀에서 더 할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있고 파워가 있고 현혹시키고 좌절시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세는 영적인 혼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됐을까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보자가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4단계로 사중비하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낮아지셨어요.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읽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갑자기 내가 태어났는데 내 하나님 계시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며 신이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독생자한 무흠한 죄 없는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분이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신이 죽는다고 누가 그 신을 믿어요? 죽음의 신, 죽은 신을 누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우리가 구약에 있었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구원받을 길이 도저히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은 죄값만큼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한 단어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구의하라 타미나사 회개하라.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때 안 태어난 게. 그때 로마 가톨릭에서 그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죄값을 치러라. 죄를 지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구약이 거기 나오잖아요. 지은 죄만큼 죄가 크면은 암소를 잡아야 되고 좀 죄가 좀 적으면은 산비둘기 잡고 하여튼 죄값을 치러야 돼요. 회개하라를 죄값을 치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몇 천년 죄 지면은 그걸 교회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현대는 어떻게 해요? 받은 복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부자라 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그것을 깨닫고 그걸 바로 가르친 한 인물에 의해서 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개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치러야 되는 줄 알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도 어마어마한 은혜고 기적 같은 사건인데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고통을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었다. 잠깐 그때는 신인 인간은 떠나고 하여튼 이상한 이론으로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뭐 가연설이니 등등 기절설이니 뭐 도적질 해가지고 뭐 등등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그것은 인간이었다고 아니면 신이었다고 신만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도 우리의 구원하고는 멀리 관계가 없어요. 신이 어떻게 내 죄를 짊어져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인간만이라고 해도 강조해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며 신인 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마리아에서 낳았다면 할렐루야 되고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되고 눈물 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독생자라 뭐 미쳤다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지혜가 동정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어요. 자, 오늘부터 배울 거는 낮아지신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그 어떤 예수 믿냐 모릅니다. 교회에서 그냥 믿으래서 믿습니다. 등등 답변이 여러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내 때문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해야 좀 정확한 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셨죠. 그 후에 예수님은 성기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사중성기라고 그럽니다. 네 가지 높은 신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를 성에 기하기자가 기하게 높여지셨다고 하는 것이 이 성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합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그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사중 비하 이후에 사중 승계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높아지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 성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기에 믿는 거예요. 죽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예수만 믿으면 그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부활을 부인하는 것, 부활을 모르는 것,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장 비천한 존재 크리스찬들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를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논리적인 그런 많이 배우셨다는 분은 안 믿어요, 부활을. 지금도 현대 신학자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믿으시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요, 천하보다 귀한 보석입니다. 보배입니다.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 가지려고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믿음 주는 거 안 줍니다. 하나님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음이 돼가지고 믿어질 것 같으면요, 다 믿죠.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우리 주님은 사도신경에서 8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뭐죠?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된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8가지예요. 자, 7가지는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 남았어요. 재림하시는 거 남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주 예수께서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이 예수님을 위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7가지 사역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요, 자기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구원사에게 내가 뭘 한 게 뭐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의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시고자 부활과 하늘에 오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는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라고 계실까 물어보면요, 앉아 계시겠지. 집사님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가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하느님, 예수님 지금 앉아 계시는가? 하느님 우편에 계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앉아있다는 표현 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오시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이건 앉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앉아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사도행전 또 서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라고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앉기도 하시고 서기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고 거닐시도 하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가 있는 것, 통치자. 예? 그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베드로 3장 22절에서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들 부려서 우리를 뭐예요? 도와주게끔. 예? 그리고 권세, 힘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천사들도 부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뭘 하냐 이거예요. 신학적으로는 3가지를 합니다.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가지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 다윗 왕도 나오고 그리고 그 제사장직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다 성경에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강구하시고 또 제사장직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하시고 선지자로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언하시고 믿음 생활 잘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화해의 역할, 에베소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화해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고 능력을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죽었던 자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나가고 섭리해 나가고 인도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고요? 고린도서 배웠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좀 전에 최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과 화해한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참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 영광 드러내는 게. 근데 저는 좀 쉽게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영광 드린 게 뭐예요? 네? 집사님. 하나님 영광 받기 합당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시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영광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하나님 없으면 영광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계실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그래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이상하게 배운 것 같아요. 뭐 교회가 멋지고 막 화려하고 그래야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 계신 것은 있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부인은 안 하죠. 근데 본질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 사역을 이제 남은 거 하나 오실 때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를 얼만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께 드리내는가. 또 악한 세력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여기 내가 중보자다. 여기 복이 있다. 여기 참 소망이 있다.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택도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요. 같지 않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8가지 사역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우리가 믿음을 모습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린다면 저는 그런 신앙인들은요 어디 내놔도 빛날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 빛이 안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고 그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탄은 아주 의미 있는 참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성탄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매주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아무 의미 없이 입술로만 주문처럼 읽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참 한 말씀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주님의 권세가 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선배님들은 그 사도신경 안에 목숨을 걸고 이단들과 싸워가며 지켜냈습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참 만족이 왔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기쁨과 위로와 그러한 행복감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고 다시 오실 재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지막 남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